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수들 노래 부를 때에 그 노래 한 곡을 발표하기 위해서 한 얼마나 연습을 할까요? 저요 3천에서 5천이요. 맞았습니다. 아유, 참 잘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뭐 선물을 하나 줘야 될 것 같은데. 껌 있네. 나중에 줄게. 감사합니다. 한 3,000번에서 5,000번을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은 3,000번 내지 5,000번을 부르면은 그 노래 부를 때 사람들 가수들 노래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몰입하잖아요. 조금 슬픈 노래 부르면은 막 눈에 어떻게 보면 진짜 몰입해가지고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가수도 보게 되고, 기쁜 노래 부르는 사람 보면 완전히 막 신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노래를 신나게 부르죠. 구두 닦기였던 한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는 음반 회사의 청소부였던 한 사람이 노래 한 곡을 발표했습니다.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하고 불렀던 이 송대관이라는 가수가요, 그 노래 부르고 대박이 터져버렸잖아요. 노래대로 된다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노래 있잖아요. 노사연 씨. 이분은 노처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누굽니까? 이무송 씨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TV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더만요. 참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되어진다. 혹시 바다가 육지라면 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우리 옛날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젊은 친구는 모를 거예요. 조민미 씨가 불렀는데 이 사람 35살 때는 나이에 노처녀입니다. 옛날 같으면. 근데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갖고 저 제일 교포 만나고 결혼했다 아닙니까? 희한하죠. 노래대로 된다니까. 근데 그 반대로 아주 슬픈 노래, 아무도 날 찾아주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하고 불렀던 권태경 씨라는 분은 이 지금 어느 날 안타깝게도 이 지금 질병에 걸려가지고 저 충청도의 어느 산장에,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는 그 산장에 이래 있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니까. 이상하죠. 노래대로 된다니까. 뿐만 아니라 그 최초의 여성 성악가인 윤신덕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사회찬미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옛날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 사회찬미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인기가 한참 올라가서 우리나라 일제시대인데 이래가 하고 배 타고 이렇게 저 일본하고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는 그 배 타고 오다가 애인하고 30살 될 때에 그냥 바다에 빠져 죽었다니까. 사회찬미, 죽음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 부르다가 이걸 찾아보려면은 누가 이렇게 책을 썼다는데 책 제목을 모르겠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제가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가수들이 그렇게 태워졌다, 뭐 그 사람이 죽었다, 잘됐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대로 그 가수가 한 곡 부르기 위해서 3,000번 내지 5,000번을 이렇게 불렀다 가지고 그렇게 되어졌다라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을 뭐 1,000번, 2,000번, 3,000번 계속 한다라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기대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나는 아무 정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만남을 주셔가지고 엄청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구원의 길을 좀 하십시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이걸 계속 한다라면은 어느 날 사람 만나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온다니까요.
어느 날 가열관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면은 진짜 만나고 복음이 증거된다니까. 근데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잘 하셔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왜냐? 내 인생이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된 대로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 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 구원의 길,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구원의 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 성경 구절이 맞다라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질 거거든요. 실제로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적 심폐소생술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알면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 사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 심폐소생술. 옆에 죽어가는 사람 복음 제대로 전해하고 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7절 영적 무기, 현장에 흑암 세력이 있다. 우리 가문에 흑암 세력이 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계속 한다면은 흑암 세력이 맥을 못 춘다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은 흑암이 맥을 못 추는데 복음을 못 누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흑암이 더 막 역사해 버린다니까. 혹시 가문에 시끌벅적한 사건이 있다, 문제 있다, 계속 그리스도 신앙 고백 하십시오. 분명히 흑암 세력은 떠나갑니다. 일본 고베의 선교사님 사모님이 절에 굉장히 심취했던 복음 알기 전에 절에 억수로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스님이 니는 이 절에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니는 절에 와가지고 하루에 3,000배 하는 일을 해라. 스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그 스님의 말을 듣고 자기는 뭐 다른 거 모르니까 그렇게 계속했어요. 하다 보니까 막 굉장히 힘이 나더래요. 사람 몸이 붕 뜨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죠. 시달려요. 귀신이 찾아오더래요. 이 찾아오는 귀신을 도망가갖고 막 이 절 안에서 막 뺑뺑 도는데 스님이 그걸 봤어요. 봐가지고 이렇게 이거 왜 그래 뛰다니느냐. 스님 저 뒤에 쫓아오는 귀신 안 보입니까? 나도 보인다. 스님 저에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좀 주세요.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답이 없다라. 네 업보 때문에 답이 없다. 감당해라. 근데 이 사모는 너무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복음 없이 교회를 가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죠. 계속 시달리는데 어느 날 복음을 제대로 들었어요.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이 구원의 길 5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 선포하는 순간에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자기를 힘들게 하던 흑암이 떠나갔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뭐 간증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 우리 현장 속의 역사는 흑암 세력, 구원의 길로 완전히 박살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여러분들의 업 속에, 또 내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심지어는 내 속에 하나님의 자임에 불구하고 사단이 계속 우리를 뚫고 들어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누림으로 흑암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 자,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 무기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6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우리가요 힘없다 무기력하다 복음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복음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사단의 구덩이에 들어가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7명의 렘넌트고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느냐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강해야 강한다 이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누리고 있으면은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심지어 물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어디에 갔다가도 괜찮다니까. 왜? 복음이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복음은요 고린도 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강하니까 살 수밖에 없죠. 흑암 세력이 무너지니까 내가 살 수밖에 없죠. 아이고 미치겠네 죽겠네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살아나길 바랍니다. 무기력에서 무너져 있고 현장 속에 힘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산다.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고기를 이렇게 잡아보면은 벌떡벌떡 뛰는 고기 아시잖아. 죽은 고기는 척 쳐져가지고 뭐 꼼짝도 안 하는데 살아있는 고기는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벌떡벌떡 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복음 때문에 살아있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은 강력한 진,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한 흑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이 흑암의 강력한 진을 파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내 연장 속에 강력한 뭐가 있다. 계속 복음 선포하십시다. 특히 우리가 진의 지역은 알게 모르게 강한 뭐가 있다. 지금 이 진해가 그냥 조용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뭔가 강한 흑암 세력이 꽉 자리 잡고 있다. 구석구석에 절간들이 포진해 있고요. 구석구석에 성당 혹은 기타 이상한 종교들 완전히 딱 자리 잡고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흑암으로 꽉 몰고 가고 있다.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면서 강력한 진을 파해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능력 받으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능력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복음 제대로 누워 있으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에 도로 표현했던 그 복음. 여러분들은 능력 주세요. 능력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고 막 능력 달라고 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일시적이겠죠. 근데 우리는 복음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복음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복음 속에서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 다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내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그냥 뭐 내가 버린다 이게 아니고요. 바울은 일단은 가문, 학문, 그 다음에 배경,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가장 뛰어난 그런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기면서 배설물, 배설물을 우리는 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똥처럼 생각하고 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복음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금 구원의 길이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구절의 비밀을 알고 이걸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혹은 또 막 계속 내가 누리고 있다라면은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살아나고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왜 지금 당장 안 일어나느냐? 당장 일어나는 시간표도 있고, 조금 기다리는 시간표도 있고, 좀 오랫도록 하는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딱 시간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을 하시고, 어느 날 전도사님 집 앞에 무속인이 자리를 잡았는데 저기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 있죠. 근데 한 3개월 계속 지속하니까 3개월 만에 무속인을 끝내고 정리하고 떠나버렸습니다. 3개월. 뿌리 깊게 내려있는 그 가문의 흑암 세력이 어느 날 떠나가면 좋겠는데 안 떠나가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라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구원의 길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카톡에도 올려가지고 우리가 문화로 만드십시다. 아이고 카톡에 올리기 귀찮아,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하나의 문화. 카톡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나도 올리고 너도 올리고 다 올리고. 그래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파도가 막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고, 이 구원의 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제 조금 더 삶 오늘에 도전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나를 치유한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가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38편 2절 3절에 보니까 응답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 강하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9절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말씀 제대로 들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대부분 말씀 듣는 일에 소홀히 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 있죠. 왜? 사단이 말씀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못 듣도록 막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서 잠을 자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 문제는 잠을 안 자고 너무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아침에 예배하는 시간 졸고 있더라.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예배에 앉아있다는 것만 축복인데 기왕이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건데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입니다. 왠지 모르게 집중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 딱 한 명 빼놓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말씀을 잡았다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 간단하게, 오늘 제목이 유월절과 죽음의 재앙인데 이 제목 딱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 주셨는데 요 속에서 내가 무슨 말씀 잡았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 제목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주일날 지나고 나면 월요일날 기도 수첩을 통해 주신 말씀,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주일 말씀 잡고 기도 제목 잡은 거 가지고 월요일날 기도 제목도 붙잡고 이래가지고 착착착착 기도가 되어지면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응답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기도 많이 하지 말고 한 개 내지 두 개 이렇게만 하세요. 어렵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도 여러분 성경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혹시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 나는 이런 말씀 잡았습니다. 한두 개만 딱 잡으세요. 나중에는 많은 말씀들이 잡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것이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말씀 잡고 길에서 응답받은 증인으로 내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현장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 사람 대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만남을 주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왜 만나게 해주셨겠습니까? 뭐 때문에 만나게 해주셨겠습니까? 어제 집중훈련하면서 어떤 강사 전도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기차표를 예매할 때에 하나님 내 옆에 누군가가 앉을 건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기왕이면은 절대 제자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차표를 끊었대요. 그 기차표 끊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차를 타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내 옆에 앉는 사람, 하나님이 복음 제대로 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제자. 알고 보니까 한 사람 앉았어. 앉았는 누구냐?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 뭐에 대한 방향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방향 모르고 육신적으로 평안함 누리는 권사님. 그분을 만나가고 간증하면서 합숙훈련 보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스케줄 속에서 진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산다라면은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고 그 속에 영생 얻을 사람, 충성된 사명자. 그래서 지금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자료 준비하자. 여러분들 가방 안에 혹시 전도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방 안에 아니면 혹시 차 안에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갈급하고 예비되어 있는데 뭘 준다는데도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데 일단은 주보를 활용하시고요. 일단은 전환점이라는 전도제가 있습니다. 저 어디 꼽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활용하세요. 그 사람이 뭐 이것저것 준다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한 장만 제대로 전거되어 주면은 그 사람이 진짜 받으면은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늘 전도할 준비를 딱 하고 계셔야 돼요. 구원의 길로 계속 복음 언제든지 전할 준비, 또 만남을 주시면은 자료 준비. 이래가지고 준다라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길과 사모를 이래가지고 계속 흐름을 타시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를 통하여서 진의 전역에 복음 전거되어지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138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요 이야기인데 1장 1절에는 우리가 갈보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갈보리산이 어디게요? 갈보리산. 갈보리산 무슨 산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죠. 갈보리산이 어떤 산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산을 갈보리산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조그마한 언덕배기가 갈보리산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산이 갈보리산.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보리산을 이야기하고, 감람산은 뭘까요? 감람이라는 나무, 감람 나무를 많이 좀 심어져 있는 그런 산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산으로 자주 좀 가셨어요. 제자들을 한 번씩 불렀어요. 예루살렘 동쪽편에 조금 거리가 떨어진, 눈으로 보면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조그마한 얕든만한 산입니다. 이 산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은 종종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뭔가 미션을 주셨어요. 특히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감람산, 여기서 40일 동안에 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한 장소를 이야기하다 보면 감람산인데 40일 동안 여기 계신 건 아니에요. 다니시면서 한 장소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감람산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은 뭡니까?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큰 집 위에 다락방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2층 집입니다. 2층의 넓은 공간, 한 12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한 장소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로 마가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8 하면은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요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요 속에서 오늘 우리는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6월절과 애굽에는 이제 죽음의 재앙이 나왔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은 완전히 완전히 이 애굽이 장례식으로 꽉 뒤덮이게 됐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난주 말씀처럼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었고요. 애굽에서는 완전히 장례의 날입니다. 죽음의 재앙의 날이었죠. 6월절이 똑같은 6월절인데 언약을 아는 사람에게는 해방, 언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죽음. 6월절의 비밀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면은 해방, 축복, 모르면은 저주재앙.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6월절 자꾸 이야기하는데 요 비밀을 알면은 축복이고요. 모르면은 계속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일단은 6월절은 양 잡고 피 바른 날이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고 3장 21절에 뭔가 말씀을 하셔요.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 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4장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 여기 알고 보니까 양 잡고 피 흘린 제사로 연결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은 누군가가 너 대신에 죽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고 요걸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제대로 언약 전달받은 아벨은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걸 놓쳐가지고 결국은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언약을 제대로 아니까 최고의 믿음의 사람, 근데 언약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살인하는 최초의 살인. 이것이 지금 6월절 양 잡는 피 흘리는 이 사건이 맨 처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가 나오는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짐승을 잡아갖고 이 제단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새도 정결한 짐승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여기도 보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죽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삭을 위하여서 순양을 예배하는 거죠. 이삭 죽음을 대신 순양. 이것이 지금 6월절에 그 쭉 역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비밀. 그래서 결국은 죽어야 될 이삭이 안 죽고 양이 죽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이 언약 붙잡은 이삭은 100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100배의 축복을 받잖아. 6월절의 비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유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6월절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12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6월절 양 잡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레위지파 사람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양 잡고 피 흘린 일을 하게 합니다. 뭡니까? 대속 누군가가 대신 죽어준다.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짐승이 죽음으로 당신의 모든 문제가 끝났고 넘어갔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이후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가문이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양 잡고 피 흘리는 그런 사건. 결국은 이 6월절의 양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어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주셨고 이렇게 쭉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나중에 그리스도로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절이 그냥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은 만나는 길,
짐승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6월절 날 이 비밀을 몰랐던 애굽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애굽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죽음의 재앙이 그들 가정에 왔잖아요. 애굽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사실은 망하는 줄도 몰랐어요. 이들은 지금 멸망으로 지금 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저주의 대열에 선 사람들. 우리가 줄을 어디 서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선 대열은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흑암 우상 문화에 거기에 딱 줄을 서가지고 쭉 가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멸망의 사람들이 뭘 추구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뭡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물질과 쾌락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애굽 사람.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이래가지고 애굽 전역은 완전히 우상으로 뒤덮이게 됐습니다. 이래 결국은 이 사람들은 불신자, 안타깝게도 6가지 상태 속에 살다가 결국은 후손이 멸망받는 것을 지금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멸망이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멸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뭘 몰라 그렇습니까? 6월절날 양 잡고 피 흘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제대로 열려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6월절 양 피만 제대로 바르면 끝난다. 근데 요 속에도 저 사람들 뭐 하네? 그 피 좀 주세요 하고 피를 얻어가지고 피만 발랐으면 돼요. 근데 그 비밀을 몰랐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후손들이 쭉 망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죽음의 재앙, 애굽에 임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금 6월절의 비밀을 영원히 전달하고 기억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6월절의 비밀을 사실은 이 양 잡고 피 흘려가지고 그들은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의 비밀을 그냥 행위로 하고 넘어갔던 이스라엘. 행위가 아니고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행위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절기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예로 살았고, 포로로 잡혀갔고, 속국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 뭘 놓쳐서 그렇습니까? 6월절의 중요한 비밀인 내용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줄을 잘 못 섰죠. 나름대로 줄을 섰다고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을 제대로 못 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지금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실제로 교회가 지금 이 6월절의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름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가 침체로 이어지고 있고, 침체에서 이제는 해체 수준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 닫는다 그냥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6월절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불신자들에게 실제로 우리가 살려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고, 오늘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속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델로 세워져야 돼요. 6월절의 비밀을 알고 오늘 우리 교회는 진짜 이 언약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 비밀이 뭐냐? 구원의 비밀인 겁니다.
이 6월절에 대한 주인공 이야기거든요. 요 비밀을 알고 여러분들이 사모놀 속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다. 모델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말씀을 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9절에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 이름이 나와요. 히스기야는 대단한 왕이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다윗하고 수준이 비슷할 정도로 인정되어지는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산해립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기도로 박살냈던 왕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15년 더 살았습니다. 본인은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을 누렸는데 이때에 병들어 나았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인사차 왔어요. 오는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 보화를 다 보여줬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저거 빼들어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합니다. 당신이 왜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줬는가? 그러니까 그냥 왔길래 보여줬다. 당신이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후대 저 바벨론 나라의 황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후대가 왕족과 귀족이 후대가 바벨론 나라의 황관이 뭔지 아십니까? 내시입니다. 내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말이 그러면 그런 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그냥 주의 말이 선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만약에 이 후대가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 들었으면 하나님 우리 후대만큼은 이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 바로 뒤에 누가 나오느냐면은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는데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이는 그런 왕이었고요. 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싹 처리했던 우상을 다시 세웠고요. 이래가지고 최악의 왕이 되어졌고 그 뒤에 96년 만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서 1장 3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교육받으면서 황관이 되어져 내시가 되어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귀족입니다. 왕족입니다. 우리는요 내 혼자 그냥 언약 잡고 축복 누리고 끝 이게 아니고 우리 후대 멀리 봐야 100년 뒤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봐야 여러분들이 시드니에 복음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난 주일 날 알려주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교회가 1881년도에 교회를 세웠던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후대가 없어요. 목사님이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를 없앨 수는 없고 저 동양의 한국 사람들이 선교를 나름대로 좀 하네. 복음을 제대로 좀 전하고 후대를 세우네. 당신 우리 교회 인수하시오. 영구 임대를 하겠습니다. 돈 안 받고. 이라고 인수받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했다라는 뉴스를 봤잖아요. 우리의 미래 모습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6월절 어린 양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이 죽음의 재앙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뭐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계속 후대에 전달되어진 이 언약의 비밀. 그래가지고 온 땅에 복음 전거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가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인도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고 구별하여 불러주셨기에 부름받은 자의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